저자이기도 합니다. 2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저희가 73편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먼저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아삽이 솔직하게 자기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었는지 그의 마음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도 미끄러 본 적은 다 한 번씩은 계실 겁니다. 저도 겨울에 한번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미끄러지니까 제 온몸이 붕 떠서 넘어지는데 그 미끄러진 그 작은 미끄러짐 하나에 온몸이 넘어지더라고요. 미끄러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진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이번에 올림픽 경기가 어렵게 시작이 됐죠. 작년에 했었어야 됐던 것이 이번에 미뤄져서 이번 연도에 개최됐는데, 다들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클립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하나 두 개 정도 보는데, 일본 선수가 굉장히 이 철봉, 체조의 유망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선수여서 그 사람을 세계가 주목하고 클립이 올라왔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막 훌륭하다고, 이 정말 특유의 그의 시그니처의 무브가 나올 때마다 해설하는 사람도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잡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려운 스킬을 하다가 손이 철봉에서 미끄러져서 온몸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지만 이미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표정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미끄러진다는 것, 넘어진다는 것, 우리가 페일한다, 실패한다, 그러한 마음을 주는 아주 어려운 것이죠. 아삽이라는 성경의 저자이자 시편을 적었고 최고의 훌륭한 찬양 인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내가 신앙적으로서 정말 심각하게 내가 넘어질 뻔했다. 어느 정도 넘어졌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의 마음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73편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읽어본다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나도 그냥 넌 크리스천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이 사는 게 편해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을 거의 배신할 뻔했다, 교회를 배신할 정도로 내 마음이 느껴졌다, 정말 심각하게 시험이 든 것이죠.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신앙생활한 게 실로 헛되도다라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서 고민하는 것, 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삽은 거의 신앙을 떠나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의 신앙 상태에 있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크리스천 서점에 나온 책들을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를 또 선한 동기에서 옮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때로는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교회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성도에게 시험이 들어서 도저히 마음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시편 73편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나는 요즘 교회를 옮기고 싶다지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삽의 이 마음을 책으로 썼다면 나는 요즘 교회를 떠나고 싶다예요. 교회 있고 싶지 않다. 하나님 떠나고 싶고 난 신앙을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여러분 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솔직한 고백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또 커피 브레이크 때도 나눠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나눠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나눠지고 자녀와도 나눠지면서 이 신앙의 연약함들을 솔직히 나눌 때 또 하나님이 귀하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미끄러지나 아주 완전히 미끄러져서 머리가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함은 왜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서커스를 보면은 사람이 묘기를 부리는데 정말 우리의 그 아찔한 순간은 우리의 손에 이게 땀을 쥐게 되게 되죠. 그런데 참 그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이 근의 묘기를 보게 되면 손을 놓고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아서 또 상대방 다른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연결이 될까 하면서 참 겁도 없다. 그래도 보면서 손에 땀이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서 좀 안도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밑에 이렇게 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침 그물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미끄러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뛰어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받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로 불순종을 해서 45도 각도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180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풍랑이 가시질 않자 이 요나가 자수를 하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의 불순종에 화를 내시는 것이다. 나를 이 바다에 던져야 한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착해요. 사람들도 그런 좋은 양심 가운데 도와주려고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는 그냥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깡이 참 좋은데 또 하나님 앞에 자수하는 것도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 나 인생 여기도 끝이다라는 거잖아요. 깡좋게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한 환경을 사용하셔서 큰 물고기 속에 요나를 넣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또 그 일이 장차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에 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도 되게 하셔서 또 그렇게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지만 살 수가 있고 요나가 파도 속에 던져지지만 살 수가 있고 바다 한복판 안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바다에 빠지고 풍랑 속에 있지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하는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야기고 또 약속해 주신 말씀임을 확실하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게 되어지면은 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들었을까? 왜 시험에 들었는지 우리 함께 3절에서 우리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앞으로도 쭉 다 읽어보진 못하지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어떻게 알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눈속임으로 하는 걸 어떻게 다 지켜보시고 그거를 판단하시고 그거를 심판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나는 돈을 벌겠다. 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 오만한 자를 오히려 질책해야 되는데 내 사는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삽이.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보면은 아삽이 좀 아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여기에서 아삽이 몸이 아팠다라고 해석이 합니다. 아프지 않았어도 뭔가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갖고 있었겠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종일 재난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는데 내 몸이 아프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부족하고 교회와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러지? 또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땐 잠깐 좋은 것 같은데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자꾸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낮은 자존감 속에 비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그들이 잘 되는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시기함을 넘어서 이제는 부러워하는 아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삽의 신앙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몸이 천천히 아프기 시작했고 자기의 연약함과 그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삶은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지? 돈을 잘 벌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지? 저렇게 장수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죽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삽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봤다고 말하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원어로서 보면 라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보다가 아니라 관찰한다는 거예요. 마치 만원경을 가지고 별자리를 또 하늘을 관찰하는 것처럼 또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를 관찰하는 것처럼 과학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아삽은 세상을 그냥 바라봤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나? 나는 깰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나는 왜 정말 이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우울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저녁에 잠잘 때 왜 이렇게 불편하지? 불면증이 있지? 내 몸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세상 사람들도 걸리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희귀한 병에 걸려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가? 아삽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끝내 그는 세상 사람들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그는 당도의 최고의 찬양 인도자, 예배자, 어느 목회자들보다도 뛰어난 영성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할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동경하는 그런 아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아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힘을 얻고 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예배에 대한 정말 영적으로 나는 예배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고귀해. 나는 내 몸이 갈 수 없지만 지금 온라인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코로나 때도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저렇게 가족들과 브런치 먹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또 여가 생활을 갖고 또 쇼핑하면서 마음 편하게 또 주일을, 일요일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고 가족끼리 더 화목해 보이고 교회 가라고 아빠가 지금 빨리 가야지 시간 지켜야지
아이는 왜 내가 이렇게 포멀한 옷을, 형식적인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엄마가 입으라면 그냥 입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사는 것보다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훨씬 더 화목해 보인다라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 금식하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또 젊은 우리 가정들은 또 그것을 SNS에 올리고, 또 적당히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고, 또 사람들과 좋게 잘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자유로운 모습,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은 답답해 보이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책, 좋은 강의 들으면서 짜투리 시간에 오히려 즐겁게 혼자 자기가 원하는 영화 보는 것, 훨씬 더 또 좋아 보입니다. 크리스찬이 이걸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 삶에 진정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힘들어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에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꼬인실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위대한 영성가라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성경을 적는 성경의 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떠나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그런 무서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요 8년 동안 첫째 아이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기를 가지려고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선교를 가도 기도 제목이 아기를 낳는 거였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기를 가져서 그냥 누구처럼,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또 같이 공부하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아기를 좀 잘 갖고 다른 사역자들처럼 그냥 평범한 가족들처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또 저희 부부와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한국에 요즘에는 너무나 많더라고요.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훗날 이제 첫째를 낳고 나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좋은 부담감 속에 입양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밟는 중에 거의 이제 사인까지 하고 입양을 이제 거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의 입양을 받을 그 아기의 엄마가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건강이 어떤지 자세하게 미국은 다 서류에 적어 놓잖아요. 그 서류에 이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가졌을 때 담배를 폈습니다. 아기를 가질 때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한 방탕했던 사춘기 소녀의 삶을 그냥 자기 사고로 아기를 갖게 된 거죠. 그때도 나중에는 다 이해를 하게 되지만 야, 누구는 이렇게 원치 않아도 아기를 갖게 되어지는데 저는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아기를 갖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해서 사역자 부부로서 잘 사는데, 사역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실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험관을 통해서 첫째 아기를 갖게 되고, 둘째는 입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서프라이즈로 입양을 막으시면서 입양을 막으실 때 입양이 캔슬되는 것은 아기를 갖는 것밖에 없는데, 저는 아기를 가질 계획이 없었는데 둘째를 또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캔슬이 됐었는데, 정말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와이프랑 둘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거든요. 뭐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그때 모든 제자들과 또 선생님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뒤돌아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도 제 제자 한 명을 만나기를 했는데 만나면은 좋고 참 감사하고 그런 모든 시간을 봤었을 때 나는 아기가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영적으로 잉태케 하셔서 그때 믿음의 정말 자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식구들을 그때 다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시간에는, 나의 생각에는 그것이 절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 번 삿대질을 했죠. 아삭과 같이. 하나님, 저는 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움에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훗날에 다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또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여러분들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염려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좀 많은 구절이 이제 스킵되어지는데요. 시편 73편 17절. 이 구절을 우리 스킵을 하고요. 다른 구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 나와 있어요.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가 드디어 감사하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절대 깨달을 수 없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내가 깨달아지는구나. 예배에 들어가니까 깨달아집니다.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에 성경책이 있죠. 거기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기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고민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시험이 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나의 상황이 왜 이럴까를 계속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에 들어가는, 말씀에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라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지식과 지혜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오늘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삽에게는 이런 모든 고민의 끝은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의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가서 성도를 만났더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더니,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 생각의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해서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했더니 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해를 해서 내가 이제 알겠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알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앉은 자리가 혹시 앞자리로 두 칸을 더 옮겨가고 또한 지금 뒤에서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섬기고 저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분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함께 교회에 일어난다면, 또 주일에 아침에 와서 또 특정한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예배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해야 할 일, 오늘 아삽이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한 자리. 우린 본능적으로 아담처럼 자꾸 뭔가 이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앉는 자리, 그 자리도 너무나 좋죠. 하지만 정말 그 습관적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옮겨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앞으로 갑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우리 앞에 가서 앉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뒤에 계신 분들이 예배를 제가 드리다 보면 뒤에서 봉사하다 보면 예배자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예배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예전부터 오랫동안 예배를 섬겨오셨는데 이제 정말 영적인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MBC 뉴스 앵커도 하시고 지금은 정말 훌륭한 한국의 귀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되셨죠. 젊은이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주시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직접 제가 또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분 교회도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참 감동이 됩니다. 아내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이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성공을 위해서 언론인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술을 마셔야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술을 마신 양을 따져본다면 수영장 하나는 자기가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정말 그 정도로 많이 술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될 조짐조차 일어나지 않죠. 근데 아내가 자꾸 아침마다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와서 잠에 깊이 자니까 며칠은 모르다가 나중에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가 어디를 가지? 근데 그냥 대충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끔하게 하고 나아가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딜 나가나? 이 아침 시간에 이 여자가 바람이 났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몰래 작정하고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아침에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놀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이 사람이 왜 이런지. 그때만 해도 완전히 넌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가진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노력하면서 인생을 다 살아왔는데 짐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술을 마셨던 것도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 노력이고 짐이었던 거죠.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심령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주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고 이제 작정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깊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삶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땐 되지 않고요. 나의 지혜를 총동원했을 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고민에 빠질 수 있고 똑같은 시험에, 심각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삭과 같이. 하지만 아삭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적어도 누구를 따라서라도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신령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운데 은혜가 함께 되어지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시험의 짐들, 어려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